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여러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책을 출판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멀리 미국과 호주, 캄보디아, 영국, 캐나다, 필리핀, 뉴질랜드 등에서 연락이 왔고, 어떤 친구는 10년 만에 연락이 닿기도 했습니다. 사실 10년도 훨씬 더 됐을 것입니다.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뭔가 조그만 접촉점이라도 생기면 어디든 연락이 되고 무엇이나 공유가 가능합니다. 숨을 데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초조해하는 낭만이 없습니다. 오직 편리함과 기계적인 실용성만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편리함 덕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보았으니 또 그게 낭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많이 춥다고 해서 하루 종일 교회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습니다. 아무래도 산소 부족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앞으로 열흘간 레위기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레위기는 흔히 어려운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기도 합니다. 마음 먹고 성경 일독을 시작했다가도 레위기에 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용이 너무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레위기가 사실 그렇게 어렵기만 한 책은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이 5살이 되면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러는데, 그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레위기는 5살 아이에게도 가르쳐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레위기는 5살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만하고 5살 아이들도 배울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레위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너무 겁부터 내지 마십시오.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도 않았던 은혜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 레위기는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사실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을 위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 또 레위기도 아닙니다. 원래 레위기의 제목은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말인데, 이 바이크라라는 말은 레위기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 뜻은 그가 불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바이크라이고 두 번째 단어가 회막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냐면은 그가 회막에서 불렀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를 불렀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어를 따서 그가 불렀다, 바이크라, 이것이 원래 레위기의 원래 제목입니다. 이 레위기서는 출애굽기서의 바로 뒤에 나오는 책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내용도 출애굽기에 바로 이어서 이 레위기서의 내용이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이스라엘이 다 성막을 다 만들고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죠. 그러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냐면은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다 만들어 놨는데 모세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에 접근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렀다. 어디에서? 회막에서 불렀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백성들의 한 가운데에 있는 성막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구만 만날 수 있었어요? 모세만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예요. 모세만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모세만 만나 주셨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장소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성막으로 옮기시잖아요. 근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정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 그림 보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치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성막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가운데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속으로 더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지만 아무렇게나 막 만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만 만난다 하더라도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를 거쳐서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냥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 절차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후반부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레위기서는 총 27장으로 되어져 있죠. 근데 이 27장까지 되어 있는 레위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11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23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이 이야기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줄여서 말을 한다면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와 삶,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또 더 줄여서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모습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는 거룩함이라는 말이 무려 90번이나 나오고, 또 비슷한 의미인 성별한다는 의미가 17번이나 나옵니다. 그 밖에도 이 거룩함과 연관할 수 있는 단어들이 259회나 나오고, 정하다 혹은 부정하다는 단어가 200회, 또 속죄라는 단어가 36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단어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냐면 거룩이라는 말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이야기다 하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제사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이 레위기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략이고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읽었습니다, 이미. 근데 이 레위기서 1장부터 5장까지에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 이 길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방법.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가는 길,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가 이스라엘에게는 5개의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라고 합니다. 또 이것이 제사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앞에 3개 제사, 앞에 3개. 그러니까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 3 제사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본인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매일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2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 이 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뒤에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 앞에 있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하는 제사.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못할 거고 대략적인 내용을 좀 본다면은 번제, 첫 번째 번제.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은 양이나 소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수직적인 헌신의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물을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번제는 그런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 이렇게도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 소제인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니까 뭐가 없을까요? 곡식이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피 없는 제사. 그래서 곡식을 아주 가늘게 가루를 내서 드리는 제사, 소제입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 덩어리가 하나도 없는 고운 가루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째,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 화목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보통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 음식을 제사장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 음식을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먹는 제사예요. 그래서 보통 이 화목제를 수평적 나눔을 위한 잔치의 제사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수평적인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럼 물론 이제 수평적인 관계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화목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목,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또 사람과의 화목.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음식을 서로가 나누어 먹는 것이죠. 이런 의미의 화목의 제사를 보통 이야기를 3번째 제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신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또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4번째, 속죄제. 그리고 5번째, 속건제인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조금 다른 이제 동기가 있는데 속죄제는 자기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의 제사인데 특별히 도덕적인 죄나 어떤 자기 신체적 정결을 해쳤을 때, 자기 몸을 좀 부정하게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속죄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물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속건제는 이것도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인데 특히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으면은 미안하다는 말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미안하다는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끼친 그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성경은 보상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면서 사는 세리였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남에게 토색한 물건이 있으면
토색한 것에 몇 배를 갚겠다고 그래요? 4배를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손상시킨 것이 있으면은 의도적으로건 의도적이지 않고, 물론 이제 의도적인 것과 의도적이 아닌 것은 구분이 되지만은, 손상시킨 것이 있으면은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얹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맞는 거죠. 이 속건 제사가 이제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상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내일 읽은 레위기 6장, 7장 말씀에서는 여기서 이제 빠진 이야기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제사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에 드려진 제물은 제사장의 분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들을 먹고, 화목제물만,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만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같이 음식을 먹었다. 이상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느라고 1장부터 5장까지 사실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레위기 6장과 7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사는 제사장이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함께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를 보면 그렇습니다. 번제가 첫 번째 제사였잖아요. 제물을 다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잖아요. 이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보면은, 이 번제는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소나 양이나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이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요. 그가 그 제물을 도살을 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양푼에 받아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를 하는 거냐면은, 그 양푼에 받은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굉장히 고된 일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얘기는 다 이렇게 분해를 한다는 거잖아요. 내장을 다 발라내고 뼈의 마디를 다 자르고 살과 기름을 나누고, 이런 작업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제사장은 뭐를 하냐면은, 그렇게 발라진 고기를 제단에 올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내장과 정강이를 손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은 다시 그 내장과 정강이를 받아서 번제단에 올리고 그것을 다 불태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로 번제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나요? 이 번제만 놓고 보면은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요. 고되고 힘든 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해요. 죽이는 일, 피 받는 일, 각을 뜨는 일, 가죽을 벗기는 일, 이런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시고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면은, 예배의 준비는 목사가 다 하지요. 목회자가 예배 준비를 다 해놓죠. 다 해놓고 교우들을 기다리죠. 그럼 교우들은 다 준비되어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요. 그리고 예배가 진행될 때에도 그냥 교우들은 다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가 진행되는 것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모든 준비, 그리고 모든 진행은 다 목회자가 하잖아요. 교우들은 참여하고, 그리고 참여하다가 가끔 가다가 모두 합니까? 그 예배에 대한 평가도 하잖아요. 이런 평가 저런 평가, 오늘 예배는 뭐가 좋았고 오늘 예배는 뭐가 좋지 않았고,
오늘 설교는 뭐가 좋았고 오늘 설교는 뭐가 좋지 않았고 이런 평가를 우리 교우들이 하시잖아요. 회중들이 교우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손님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레위기에 소개되어진 제사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진행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누구 어떤 특별한 사람이 준비하고 나머지는 그냥 참여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준비하고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목회자와 회중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와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평가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도 회중들도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 예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만 그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지 드리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배는 목회자와 회중들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